예배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허물과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를 용서하는데 어떤 죄를 용서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론이 많습니다. 어떤 죄를 용서했느냐, 지금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도 용서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죄 문제를 바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허물과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항상 지금 예배소에서도 보고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허물과 죄. 오늘 이제 우리가 허물이 어떤 것이냐,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허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한 가지로 말할 때는 허물도 죄고 죄도 똑같은 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구별해서 말하는 것 같이 이 셋을 하나로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도 역시 허물과 죄를 하나로 말할 수도 있고 이걸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소나 지금 이사야서에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중으로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허물과 죄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죄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걸 하나로 말할 때는 허물도 죄고 다 죄인데, 이걸 두 개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허물은 원죄를 말하고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로 말할 수도 있고 둘로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로 말할 때는 허물도 죄입니다. 예, 그러나 둘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일 가운데 이 허물과 죄,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한번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물. 자, 이제 원죄. 이 원죄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오늘 원죄하면 그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근데 아담이 죄인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은 뭡니까? 아담이 죄인이면 아담의 아들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담의 자손은 죄를 안 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죄를 안 져도 죄인입니다. 아담의 자손은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손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의인의 자손이 난다면 죄를 져도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죄를 져도 의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자손이 죄를 안 져도 죄인이다, 이건 믿습니다. 근데 의인에게서 나가지고 죄를 져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문제를 바르게 이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왜 아담의 자녀가 죄를 안 져도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다 그랬어요. 행악의 종자. 왜 아담의 자손이 죄를 안 져도 죄인이냐? 종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종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자손은 죄를 안 져도 언제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와가 말이죠, 죄를 졌어요.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이 이걸 받아먹지 않고 끝나버렸으면, 그러면 누구만 죽겠어요? 하와만 죽고 아담은 삽니다. 근데
하와는 안 먹고 말이죠. 아담이 먹었어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까? 예. 좀 다르네요. 예. 그러죠? 하와만 먹었을 때는 하와만 죽는데, 아담이 먹었을 때는 다 죽습니다. 왜 그래요? 예.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말이죠. 하와를 종자로 보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사람이죠. 하와라고 하는 뜻은요. 예.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하와라고 하는 것은요. 예,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자. 여자하고 사람은 틀려요. 그러죠?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게 여자하고 사람이 틀리다 하는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는 씨가 없다 그 소리예요. 예. 씨가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밭하고 씨하고는 다르죠. 그런 뜻에서 다르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뜻에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상한 또 교리가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되고, 똑같은 사람인데, 씨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 예, 아담은 진짜 사람이고, 예. 그래서 하와는 씨가 없기 때문에 이 종자가 틀려버리면 다 틀려집니다. 하루는 말이죠. 마당에 콩이 하나 났어요. 콩 하나 났으니까 이게 어떨까요? 잘 되겠지. 예? 하나만 났으니까 뭐 굉장히 이제 콩이 열렸습니다. 밭에 있는 콩보다 엄청나게 커요. 밭에 있는 콩은 요만큼 하고요. 예, 이 마당에 있는 콩은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마당에 있는 콩은 말이죠. 거름을 많이 줬어요. 이건 거름이 없어가지고 말라요. 아주 조금밖에 안 자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콩을 수확해서 보니까요, 나무도 크고 잘 되고 거름도 잘 줬는데 이 콩은 잔잔하고요. 이 콩은 이만큼씩 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는 거름을 잘 줬는데도 이렇게 작고 여기서 난 것은 이렇게 컸을까요? 예, 종자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요건 콩나물 콩이고 이거는 메주 콩이고요. 예. 아니요. 콩나물 콩하고 메주 콩하고 틀려요. 자, 무슨 말이냐? 종자가 틀리면 아무리 거름을 잘 줘도 그 종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면은 행악의 종자라 이렇게 말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행악의 종자다. 우리를 인간을 행악의 종자라 하는 말은 왜 이런 말을 붙였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종자를 개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자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같은 종자를 가지고 거름 잘 줘도 안 되고요. 잘 가꾸어도 안 되고 잘 다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종자를 개량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콩은 아무리 거름 잘 줘도 안 돼요. 이거 100% 잘 되게 해봐도 그건 안 됩니다. 콩나물 콩밖에 안 열려요. 그럼 메주콩 열리려면은 나무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량. 오늘
계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종자를 계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가 안 바꿔지면 안 된다 하는 이 말은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어떤 마음을 닦는 것도, 뭐 하여튼 자기의 어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지고 사는 것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자가 행악의 종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른 것으로 하려면 종자 계량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왜 하와가 말이죠? 하와가 왜 아담이 죄를 범하면 죽게 되는가 하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서. 그러니까 요 종자에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자는 아무리 계속되어 봐도 이거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이제 우리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3장서부터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여자를 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네, 우리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지 무슨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난 행악의 종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를 여자에게 나게 한 이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여자에게 나게 한 이유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여자에게서 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 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를 누구 아들 되도록? 하나님 아들 되도록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이런 말을 하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처녀가 낳았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처녀에게 낳게 했다. 사람들은 처녀가 어린애 낳은 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났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능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능력.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게 낫죠.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자가 다른 종자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난다고 말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씨가 없죠. 그러면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이 아담은 종자가 죄의 종자지요. 죄의 종자이기 때문에 이 밭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인이 나는 거예요. 밭에 들어갔다 나와봐도 죄인이 나지요. 그런데 처녀에게서 아들 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 온 씨가 와서 새로운 종자가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자, 의의 종자가 밭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났어요. 자, 이런 말을 하죠. 천주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염시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 무염시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염시태.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가 죄가 없는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에서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요.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예수가 났으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마리아가 누구의 종자입니까? 아담의 종자지요. 행악의 종자면 마리아도 역시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 죄인, 죄인.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상관없는 자녀를 낳도록 했는데 마리아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냐면은 밭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나는 것이지 밭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종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하나의 반 역할만 한 것이지 종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담에게서 온 씨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씨입니다. 하늘에서 온 씨. 자,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사람은 그 말이죠. 첫사람은 행악의 종자요. 마지막 사람 예수는 의의 종자입니다. 자, 그
그러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 번째는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아담은. 두 번째는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자, 이제 낳은 게 틀려요. 첫 사람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종자가 다르죠. 하늘에서 난. 그렇기 때문에 난 데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시도 다르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무릇 하늘에 속한 자가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첫 번째는 어디에 형상을 입었어요? 흙에 속하니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나왔고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느냐? 우리도 두 번째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입어야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조금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사역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 44장 53장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찔림과 상함. 찔림과 상함. 찔림은 뭐라고요? 찔림은 허물을 위하며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조금 특별한 문제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요, 그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후에 그 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잡혀가 가지고 계속적으로 신문 받고 그 이제 끌려가기 전에 말이죠, 홍포를 씌우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때 어떤 채찍으로 때렸느냐면은 이 가죽체에다 말이죠, 그 알을 이렇게 박은 게 있습니다. 나발을 이렇게 매다른 게요. 이런 채찍으로 맞았다 그래요. 이 채찍은요, 옷을 벗어서 때려가지고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 그래요. 아주 참 지독한 매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때려서 당기면 살점이 찢어진다 그래요. 자, 이런 그 심한 매를 맞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홍포를 씌우고 막 때렸죠.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골고다로 갈 때 말이죠. 골고다로 갈 때 사실은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한 이 예수님은 말이죠. 그 피를 흘린 것과 오직 완전한 그 인간으로서 이걸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어떤 문헌들에 보면은 가다가 몇 번씩 기절했다 그래요. 또 일으키고 하는데요.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막 울지요. 우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정말로 상당히 그런 무거운 그런 상태에서도 말이죠. 뒤를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모든 환경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불타고 굶주려서 죽고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고 막 칼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말이죠. 십자가를 달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를 눕혀놓고 말이죠. 못을 먼저 박습니다. 밑에서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아가지고 이 십자가를 들고 구덩이를 이렇게 먼저 파놓고요. 이 십자가를 들어다가 이 구덩이에다 세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십자가의 그 달린 몸무게에 의해서 이 손바닥이 찢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달릴 때 누가 왔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쫓아왔습니다. 근데 저기서 십자가를 놓고 망치질 하는 소리에 그 예수님 어머니가 기절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달린 후에 다시 어머니에게 요한이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후에 이제 운명하셨어요. 굶주리고 기진하고 피를 흘려서 힘이 없는 그런 상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예수님이 찔림이 먼저입니까? 상함이 먼저입니까? 예? 찔림이 먼저예요? 상함이 먼저예요? 찔림이 먼저입니까? 그럼 찔림이 먼저라면 찔림은 허물을 인함이라고요? 그럼 찔림은 아담의 죄를 처리한다고요? 예? 예. 찔림? 그럼 먼저 찔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허물, 아담의 진 허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운명하셔야 돼요. 예. 그 무슨 찔림을 말하고 있냐면은 옆구리 찔린 찔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가시관으로 이렇게 찔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요 가시관이도 찔린 것은 뭐죠? 상함이죠. 예.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찔린 것은 운명하신 때거든요. 운명하신 때.
운명하신 때에 찔린 것은 완전히 죽었다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확인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로 끌려다니면서 상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죄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만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피나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모두를 다 한꺼번에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한꺼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은 모든 죄를 다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죄만 처리했다면 나머지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를 지면 회개하고 죄를 지면 회개하는데 만약에 죄를 져가지고 회개 못하고 죽어버리면 지옥 간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꺼번에 예수님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곧 이 죄의 용서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이제 찔림을 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예수님은 옆구리를 찔렸을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바로 이 물과 피,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 물과 피는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최초의 아담이 말이죠. 최초의 아담이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최초의 아담이 어떻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냥 낳았어요? 그냥 지금 나는 것 같이 자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하와는 말이죠. 하와는 아담의 뭡니까?
아담의 자녀야, 사실은. 아담의 새끼라고. 그렇죠? 예. 사실 자녀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원체의 한 부분을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원체의 부분이 자녀지요. 그럼 하와도 원체의, 아담의 원체의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자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라 그래요. 아내. 자, 아담이 최초에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 제일 처음에 옆구리를 수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죠? 예. 옆구리 수술해가지고, 띄어내고, 거기를 채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최초로 옆구리를 수술받은 사람이 이제 아담인데, 그때 누가 생겼어요? 하와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와를 탄생시켰습니까?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래요. 예?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시키면 어때요? 깊이 잠자고 있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기에서 하와를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도 역시 십자가 위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누가 탄생했습니까? 누가 탄생했느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죠? 첫 번째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아담의 아내가 탄생했고요. 두 번째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내라 그래요. 예배서 5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서부터 보겠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되라.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가 아담의 아내가 되었어요. 오늘 이 비밀이 크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다 하는 말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와를 탄생시킨 것 같이 예수가 잠들었을 때에 우리를 탄생시켰다고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준 것을 받아 먹었는데, 아담이 말이죠. 아담이 하와가 이 과일을 갖고 왔을 때, 그걸 먹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받아 먹을 때는 몰랐다고? 먹으려고. 여기 넘어가려고 하니까 생각나. 그래서 안 넘기려고 하니까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뒷생각도 안 해. 앞생각. 근데 아담이 사실은 말이죠.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아담은 그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기억력이 상실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 치매 환자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한 것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와서 얘기할 때도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잖아요. 물론 조금 틀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 죽는다는 말은 하거든요. 아담은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받아먹었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건 하와만 그랬지, 하와만.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지,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주워서 먹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두 몸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둘이 한 몸인데 하와만 죽으면 어때요? 하와만 죽으면 안 되지. 그 아담이 말이죠. 알면서도 동반자살한 거예요. 동반자살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동반자살한 거예요. 죽은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죽는 걸 아시죠? 아는데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사실을 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 제자들, 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이니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하는 말씀도 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무엇하지 않았느냐? 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딱 자르죠. 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걸 붙여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나갔다 그 말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자기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이냐? 동반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예수님 스스로 죽었어요? 찔러서 죽었어요? 예?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찔러서 죽었을까요? 스스로 죽었을까요?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말이죠. 다른 사람만큼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견딜 수 있죠. 예?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을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벌써 운명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였지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줄 알고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십자가에 달린 그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죠? 십자가 못 박아서 피 흘린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예. 피 흘린 것 때문에 죽었으면 옆에 있는 강도보다 더 오래 있다 죽어야 돼요. 근데 먼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빨리 죽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놓으면요, 이걸 와서 일부러 다리를 꺾고 이거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십자가에 달려놓으면 그렇게 빨리 죽질 않아요. 며칠 동안 간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이걸 빨리 치러버리려고 다리를 꺾고 안 죽은 사람도 다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느냐? 우리와 함께 같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 자, 첫사람 아담은 말이죠. 아내와 함께 동반자살한 거죠. 아내와 함께 죽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날 수밖에 없는 행악의 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죽었어요. 이 의인이 죽었는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의인이 되도록 의인의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속에는 누가 있는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너희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오늘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몸은 영은 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서 살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도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살아난다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 하와가 아담과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와가 아담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을 영접하니까 그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이제 우리도 첫 번째 아담의 아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와 같은 아들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영접한 하와가 아들 낳은 것 같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낳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살아날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종자가 개량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역할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밥 역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들 자격을 얻는 겁니다. 우리 공부를 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와가 있을 때 아담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을 낳지요. 혈과 육정으로 사람을 낳는데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낳습니다. 하나님께로 낳죠. 하나님께로 낳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나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날라고 하면 남녀가 동침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계란을 놔놓고 그 후에 같은 종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납니다. 근데 영적으로 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보내서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난 것 같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간 것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그 말이요. 자, 그러므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하늘에서 온 자손이 돼야만 이 절에 있던 자손에게서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버리고요. 하늘에서 온 것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아까 우리는 그 같은 종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변경될 수가 없는 거죠. 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흑인 종자가 저절로 백인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흑인 종자가 저절로 백인될 수 있느냐. 에레미야 13장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흑인 남자가 저절로 백인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제시합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악에 익숙한 악의 종자도 의의 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흑인이 노력으로 백인이 될 수 있다면 그 말이죠. 흑인이 노력으로 백인이 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흑인이 백인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행악의 종자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악의 종자는 행악의 종자지 의인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의의를 행해도 죄인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 원인은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자녀를 낳으면 죄를 져도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시켜야죠.
이쪽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도 똑같이 적용시켜야죠. 자, 그러면 아담에게서 나면 죄를 안 져도 죄인이요, 예수에게서 나면 죄를 져도 의인이다. 믿어집니까? 예,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져도 의인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죄를 져도, 이걸 바꿔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들과 종이 있습니다. 아들은 죄를 져도 아들이죠. 아들은 죄를 져도 아들입니다. 종은 죄를 안 져도 종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이거 믿어지죠? 아까, 예수에게서 난, 의인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져도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의인에게서 난 자는 죄를 져도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종자가 같으다,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종자가 같으다. 자, 그러면 의인에게서 난 자는 죄를 져도 의인이 되는 이유를 말씀하겠어요. 바로 이 예수에게서 난 자가 죄를 져도 의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없애버리고 여기에다 죄가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을 달려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의인 되도록 만들고 예수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처리해버리고 우리 의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종자가 됐어요. 새로운 종자. 새로운 종자가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이 됐죠.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냐면은, 이것은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라고요? 아니, 뭐하는?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다.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라. 그럼 허물과 죄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렸다 그 말이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없애버렸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 없어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런 방법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은 여러 번 우리가 씻히고 또 씻히고 또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단번에. 우리 이제 단번에 의롭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러니까 단번에 이것은 됐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되었느냐? 아담에게서 하와가 단번에 창조되었어요. 차츰차츰 창조되어 간 게 아니라 단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니까 부인이었어요. 하와를 이끌어 오니까 아기가 되어가지고 차츰차츰 자라가지고 나중에 부인된 게 아니고 딱 이끌어 오니까 부인이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허물과 죄를 처리하는 방법, 그것은 십자가였는데 로마서 4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는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의인이에요.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정죄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를 입고 살아난 사람이 다시 정죄될 수 있느냐? 정죄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멸망할 수 있느냐? 다시 멸망할 수도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난 사람들은 다시 멸망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허물과 죄로 새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없잖아요, 우리? 죄가 없으면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다 사함받아서 없기 때문에 히브리 9장 28절에는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사람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데려가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것을 다 처리하기 위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에 37절서부터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37절서부터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이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종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 그 종 가운데 말이죠, 같은 종이 나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됩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밖에 안 돼요. 예.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면 죄인밖에 안 됩니다. 죄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소가 소를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소가 되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이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밖에 안 돼요. 이건 다른 것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이건 노력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훈련으로 안 됩니다. 닦아도 안 돼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개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종자를 하는 것밖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 다시 자녀를 낳아가지고 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신이 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신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신되게 하는 것, 영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영되게 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했느냐면은 말씀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 됩니다. 예,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됩니다. 우리의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에게 모세를 뭐가 되게 했어요? 신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바로에게 모세를 신이 되게 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영으로 영을 낳느냐? 어떻게 영으로 영을 낳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부터 있는 말씀같이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라.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방법이죠. 나는 방법. 영접해서 나는 방법은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있는 말씀같이 말씀을 받으면 신이 돼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신이 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은 아담에게서 난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에게서 난 사람이 된다고 말이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처음에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말씀을 영접하면 신이 되어가지고 누구의 형상을 입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곧 뭐냐면은 우리 속에 내재하는 성령,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탄생입니다. 오늘 이 영의 탄생으로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고 깨끗한 자가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다음에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살려주는 영. 아담은 말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는 날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말씀을 받음으로 살렸어요. 오늘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단번에 의인이 되었고 살아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멸망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허물과 죄에서 벗어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왜 하늘의 시민권 가졌어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 가진 거지.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 이렇게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 없이 갈 수 있어요, 하늘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비자 없이 하늘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민권 가지면 가거든요. 시민권 안 가지면 비자 없이 못 가요. 오늘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비자도 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허물과 죄로 거듭난 사람의 생활이요, 거듭난 사람의 칭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났어요.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하늘의 시민이 되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육신과 혈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새로운 씨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같이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이 만방에 비춰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일일이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